우리가 이제 시장에 가면 여러 사람들이 있죠. 또 여러 물건들을 파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매주 한 번씩 그 이야기는 뭐 유머나 이런 이야기 관련된 편지를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이제 한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서 쥐약 장수가 쥐약을 팔고 있었다고 합니다. 쥐약. 요즘에는 잘 보기 힘든데 어쨌든 그 쥐약 장수가 쥐약을 팔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한 아주머니가 이게 효과가 정말 좋냐라고 묻는 겁니다. 정말 효과 좋아요? 그렇게 물었고 호기심을 가지니까 이 쥐약 장수는 이때다 싶어서 그럼요. 이 쥐약 한 번이면 쥐들은 다 비명 행사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갑자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근데 어떡하지? 우리 집엔 쥐가 없는데. 그럼 왜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물어본 사실 이제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약 장수가 그런 마음, 아니 왜 물어본 거야라는 마음이 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그 아주머니에게 살짝 다가가서 작은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쥐약을 사시면 제가 서비스로 쥐 2마리를 같이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이게 참 재미있게 읽으면서 이게 어떻게 본다면 우리 신앙의 모습과도 같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불현듯 해보게 됐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여기 장사꾼이죠. 장사꾼이 하는 장사의 본질은 뭔가요? 결국에는 자기가 있는 것을 팔아야 되는 게 본질이죠. 근데 사람들이 내 물건을 필요로 하는지 필요로 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고 적어도 장사꾼의 그 충실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게 지금 필요 없는데 필요한 것이 생각나게끔 만들어서 사게 만들어야 되는 게 장사꾼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들었던 말 중에 영업사원은 시베리아 가서도 슬리퍼를 팔아야 되고 저기 아프리카 가서도 오리털 파카를 팔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뭐 다른 얘기로 뭐 냉장고를 시베리아 가서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본질이 뭐예요? 이 내가 가진 물건들을 사람들이 사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고 때로는 구매자가 그게 필요하지 않는데 그게 필요한 다는 그 사실을 생각나게 하고 욕구를 불러일으켜서 사게 만드는 게 장사꾼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진짜 실력 있는 장사꾼은,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지금 필요 없는데 사게 만드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쥐를 2마리를 준다면 그냥 준다 그러면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서비스라고 하면, 공짜라고 하면 불러키려고 받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오늘날의 어떤 여러 가지를 풍자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건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복음을 우리가 전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듣는 상대방들은 복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우리에겐 필요하지만 상대방 본인들에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죠.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장사꾼들이 하는 것처럼 효율성을 따지게 되죠. 내가 소위 말한다면 투자해서 어떤 물건을 사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그 이윤을 위해서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안에는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하나요, 안 하나요? 내가 누군가에게 저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가서 왜 복음이 필요한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가 조금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뭐를 생각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만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 사람을 소위 말해 끌고 와야 된다라는 그 사실에 함몰되어지는 경우가 저는 많이 있었어요. 그게 저에게는 뭐 어떻게 많이 나타났냐면
제가 가르치는 또 제가 맡았던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것,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추구하는 거에 함몰되어진 경우가 저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또 그러다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의 방법에 치중하고 방법에 함몰되다 보니까 거기에는 효율성이 나타나고, 그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다 보면 전도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나요, 없나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불필요한가라고 묻는다면 아니에요, 필요해요. 왜냐하면 솔직히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가서 배우십시오.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방법에 함몰되는 순간에 장사꾼들과 마찬가지가 돼버려요. 방법에 함몰되어지면 결국에는 이윤이라고 하는 효과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 방법은 효과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으니까 불필요한 것이라고 여기고 오히려 방법적인 것들만 추구하게 돼요. 근데 이게 단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전도하는 부분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부끄럽지만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도 많이 나타나요. 우리가 목회를 할 때 목회를 하는 방법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도 배우고 싶어요. 더 잘하고 싶은 방법이 있으면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죠. 다만 문제가 어떤 거냐면 방법에 함몰되어져서 방법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다니니까 그 방법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저 방법이 쓰레기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소위 말하면 시덥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하게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목회자들 중에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으니까 자존심만 세지는 거예요. 그걸로 자기를 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게 전도에서도 물론 이게 꼭 교회 안에서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 지난주에 이제 한 청년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너 꿈이 뭐니? 라고 물었을 때 그 아이들이 저는 공무원이 될 거야라고 20살 때부터 정말 공부를 잘하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아이인데, 그냥 꿈이 뭐니라고 하면 공무원이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그게 되게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공무원이라는 그 직업이 아니라 그냥 그 안정적인 것에 그냥 추구하고, 나는 그걸로 편하게 살래요라는 생각을 하는 것. 그래서 뭐가 되고자 하는 것에 대해 꿈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꿈이라는 게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가 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것은 하나의 목적으로서 어떤 동기를 부여하고 그걸 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돼서 어떤 대통령이 되는가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까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거죠. 꿈이라는 것은 결국 삶에 관련된 부분이고, 달리 얘기한다면, 다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에 앞에 했던 이야기 다시 돌아온다면, 복음도 결국 그 복음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말미암아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서만 나타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복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증인으로 살아라,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좀 배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인이라는 것은 경험했고 살았던 바가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것이 증거가 되는 것.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복음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뭘 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나에게 묻던, 아니면 누군가에게 묻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갖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방법에 함몰되어지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우리는 늘
효과와 결과를 추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우리의 신앙에서도 비슷한 부분이 있구나. 마치 저 사람이 복음이 필요 없는 것처럼 느끼고 있지만 아니야, 저 사람은 복음 필요해라는 것을 어떻게든 알려줘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더 나아가게 되어지면 어떤 부분이 나타나냐면 저 사람이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확실한 어떤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증거가 그들의 필요와 그들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바가 내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병이 들었다면 병을 고쳤던 결과가 내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다면, 요즘에 대부분 다 이제 이것과 관련되죠. 가난해서 돈이 없다면 내가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어진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걸 알려주면 그들이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돼? 라는 사실에 관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갖죠. 문제는 그거예요. 그거로 뭘 못 보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전하는 자에게도. 전하는 자에게도. 그 사실이 우리에게 좀 중요한 문제를 끼치게 돼요. 그것이, 그러한 시각들이 어떤 문제를 끼치게 되냐면 성경을 볼 때에 그 관점으로 보니까 항상 뭔가 성공이 되어지고 병이 고쳐지고 기적이 낫는 장면의 결과로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상 그렇게 본다면 성경은 저 같은 사람이 보면 볼수록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실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보잘것이 없는 사람에게서 성경을 본다면 지금 내게 그것이 없는데,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런 나는, 죄송합니다,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쓸모없는 자인가? 라는 것을 더 성경을 보면서 확인밖에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과연 그런 이야기인가? 라고 본다면 저는 제가 보는 성경 속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그 시각으로 성경을 봤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항상 좀 위축이 되고 뭔가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함몰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서 많이 봐요. 그 사도행전에서 항상 나오면, 베드로가 나오면 항상 기적이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따라오죠. 베드로가 나타나면 항상 3천 명이 회심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기적이, 감옥에 있다가도 갑자기 문이 열려서 나오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인상을 딱 보고 또 결과 항상 베드로가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성도의 수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초반부, 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베드로에 더 시선이 많이 가요. 왜냐하면 그 예수의 복음의 이야기고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증거되어졌는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야, 베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기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런 거를 꿈꿔야 돼, 소망해야 돼,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 라는 구호를 많이 외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에 보니까 중요한 인물이 항상 누가 나냐면 베드로, 또는 후반부에 가면 바울이 나타나게 되면 항상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베드로와 바울이 없으면 사도행전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렇게만 보게 되어진다면. 근데 실상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요. 물론 성경을 보면서 만약이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어떻다라는 것은. 왜냐하면 만약이라는 건 실제가 아니라 그냥 생각해 보는 것이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함직한 건 이거예요. 만약에 여기 베드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다른 사람이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왜? 누가 하시는 거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며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럼 구약시대로 한번 가보면, 구약시대에 모세가 없었다면, 다윗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소위 말하는 모세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이 없었을까? 다윗이 없었다면 그 소위 말한다면 메시아의 모형인 왕의 모습이 없었을까? 또 하나 더 만약을 생각해 본다면 이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거죠. 직접 모세의 일을 직접 하시거나 다윗의 일을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베드로의 일을 직접 하셨다면 일이 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면 더 쉬웠겠죠. 우리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이거 뭐 그걸 뭘 지문이라고 하냐라는 눈빛으로 보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베드로가 이 일을 하게 되므로 베드로를 세워 가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 가운데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일을 더 어렵게 만드시나요? 아니면 더 쉽게 만드시나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더 일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이랑 같이 뭔가를 만들 때가 있어요. 그 요즘에 이제 저희 아이가 레고를 만들거나 이러려면 혼자 잘 만들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거를 못하니까 이제 옆에서 도와주거든요. 그러면 때때로 어떠냐면 자기가 하겠다고 고집을 피울 때가 있어요. 그럼 옆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그게 참 지켜보는 게 힘들어요. 그거를 지켜보는 게 힘들어요. 차라리 내가 하면, 근데 참 쉬운데 아니 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은 잘하지만 그때는 아니라고 지가 하고 싶은 데도 막 갖다 꽂아놔요. 그럼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다시 다 분해해야 돼요. 그럼 결국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해야 돼요. 그리고 하는 건 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게 부모의 일이죠. 왜? 그 일을 통해서 아이가 실력이 자라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나 모세나 다윗이나 그 어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해 나가실 때 또 정말 놀라운 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혼자 그냥 아무거나 혼자 다 하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일 가운데 같이 하게 하시고 아니면 그 사람이 그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죠. 근데 그 일을 보면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냥 내가 하면 실력 있고 능력이 있는 내가 하면 쉬운데도 불구하고 더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이 길을 하나님은 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에서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그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이제 우리가 32절부터 43절까지 우리가 다 볼 텐데 그 내용을 함께 나눌 텐데 32절부터 43절까지 애니야가 중풍병자로 8해 동안 누워있다가 베드로가 가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또 다비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죽었는데 그 죽은 여인을 베드로가 가서 살리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이야기의 하나님의 목적, 물론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한 가지를 볼 수 있다면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누구에게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첫 번째는 베드로예요. 왜 베드로에게 있는가? 그럼 베드로가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목적이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아니에요. 베드로가 애니야를 고치고 죽었던 도르가를 살리는 것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베드로가 해야 된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 자체에 하나님의 목적과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베드로가 그들을 못 고쳤더라도 하나님은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베드로가 그 일에 실패냐 성공이냐는 모든 것을 틀어서 베드로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관심은 베드로의 생명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의 생명이에요. 베드로의 생명인데 그 생명이 단지 그냥 살아서 움직이는 것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는 생명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하나님이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결과는 하나님이 내시니까. 그럼 그 모든 과정 속에 일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의 관심은 뭐에 있냐면 결과에 있는 거예요. 결과를 내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더 소위 말하는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나 요즘에 교회 다니 열심히 신앙이 있는 또 예전부터 그랬지만 관심은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또 볼까요?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 결과 이런 기적을 보고 베드로가 행한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됐고 룻다와 욥바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라는 것에 관심이 가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끔 되는데 실상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고 물론 그 안에 룻다와 욥바에 사는 하나님의 택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거기에서 보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기적이 하나님의 종 사도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사이에서 누가 세워지는 거냐면 베드로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실제 베드로의 본성은 어떠했느냐? 다혈질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마음대로 어떤 열심과 충성은 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의 혈기를 부릴 수 있는 방법으로 살았던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자기의 혈기를 점점 버리면서 누구를 닮아가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 신앙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베드로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되고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성경을 좀 보게 되어지면 35절과 42절에 나와서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다. 그 나타난 기적을 통해서 많아졌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이 룻다와 욥바가 예루살렘에서 우리로 얘기하면 서쪽으로 간 해안가 지방에 있는 지역인데 그럼 그 지역을 갈 때 첫 번째 문제는 베드로가 왜 거기 갔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왜 거기 갔을까? 오늘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대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사울의 이야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사도들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사도들을 만났죠. 바나바가 소개시켜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베드로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 다음에 그러면 사울을 만나고 여기로 왔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근거가 뭔지는 잘 몰라요. 다만 베드로는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떠돌아다니면 지금 예루살렘에 한참 스데반 이후에 죽음 이후에 순교 이후에 핍박이 있으니까 베드로도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핍박 속에서 모두가 떠난 상황에서 베드로도 피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에 룻다에 간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룻다에 가서 애니야를 고쳤으니까 그 소문이 요바에서도 야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소문이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가 이미 사망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베드로를 왜 불렀을까요? 죽은 사람 살려내라고 불렀을까요? 아니면 도르가의 장례식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을까요? 제 생각에는 장례식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도르가는 여제자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도르가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제자였어요. 그리고 그 제자로서 섬김으로 가난한 과부들을 돕고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고 섬겼던 삶을 사니까 마침 제자로 살았던 도르가가 죽었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초청을 해서 장례식에 참여하게 한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와서 베드로가 보니까 와서 도르가가 어떤 여인이었는지를 듣고 그 안에서 베드로가 했던 건 뭐냐면 도르가를 향한 애통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죠.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하냐면 도르가를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해서 죽었던 다비다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운 거예요. 그 일들이 여기 안에서 일어나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또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지만 실상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조금 더 세심하게 봐야 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선은 항상 결과에만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더 많이 믿었어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거를 잘못 이해하게 되어지면 룻다와 요바에는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베드로가 와서 이런 기적을 행해서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상은 이미 이곳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전 지역을 다 돌아다니셨잖아요. 사마리아 땅까지도 가셨고 그것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하셨단 말이에요. 증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곳에 가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하나님은 그 일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목적이 있으므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누리기를 원하시냐면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서의 그 신앙의 본질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이라면 결국 동행은 뭐예요? 삶이잖아요. 삶이 그 동행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고 누려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면 우리는 늘상 뭔가를 만들어내는 결과로서 신앙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모슬림, 이슬람 교도들은 자기들이 정말로 가격분자들이지만 이슬람교의 가장 기본적인 모토는 자기들이 이슬람 경전을 지키면 천국 간다라는 사실의 목표예요. 그 일이죠. 거기에 어떤 목적, 소위 말한다면 천국을 가기 위한 목적으로 그 신앙의 열심을 행하죠. 근데 대부분의 모든 이 땅의 종교들이 그러해요. 대부분 다 불교의 수행이든 어쨌든 해탈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수행을 통해서. 결과가 이 모든 것의 결과, 내가 어떤 열심과 노력과 수행의 결과로 말미암은 구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면 너희들은 이미 내가 택했어. 구원 받았어. 그 구원은 뭐야? 나와 함께
함께 동행하는 거야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동행은 결국 뭐냐면 지금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결과를 위한 삶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나요, 없나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에 함몰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돼서 뭐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어떤 교회 안에서 전도의 방법이든지 이런 방법들은 좋아요. 왜? 그 방법을 잘 찬찬히 뜯어보면 결국 본질에 맞닿아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야, 내가 돈 주고 이걸 배웠으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 라는 효율성을,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결국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건 잘못된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해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신앙 자체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아요. 신앙 자체는 삶이에요. 삶은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삶은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만화를 좋아하는데 가끔 이제 만화를 봐요. 근데 가끔 이제 물론 만화들 유치해요. 대부분 잘 안 보는데 어쩌다 한 번씩 보게 생기는 게 저거 되게 재밌는데? 라고 마음에 끌리는 하나씩 한 번씩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보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나오는 가끔 대사가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대사들이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그래서 막 이제 뭐 선과 악이 싸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 물론 악이나 뭐 이거 그거는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근데 악이 이런 얘기를 해. 야, 너 과거에 너 고통스러웠잖아. 내가 그 기억을 다 잃어버리게 해주고 새로 리셋해줄게. 그래서 행복하고 즐겁고 너 동생과 평생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죠. 야, 그건 나를 부인하는 거야. 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그 고통과 절망과 좌절과 기쁨의 모든 경험, 방황을 통틀는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지금의 내가 만들어졌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철학적이죠. 여러분, 신앙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어떤 방법으로 성공을 이끌어내는 게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을 통해서 나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거기엔 때로는 방황이 있고 거기엔 때로는 고통이 있고 거기엔 때로는 슬픔이 있고 좌절이 있지만 때로는 위로가 있고 때로는 기쁨이 있고 때로는 쉼이 있도록 만들어진 그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어떤 불행과 또 절망과 좌절을 부인하는 것이 또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신앙은 그 모든 것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나를 지키신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 않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에 가지는 본질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뭔가가 결과가 항상 나타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열매에 관한 부분이죠. 여러분, 열매를 맺으셨나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식물들은 뭘 하고 있나요? 그렇죠. 존재하는 거예요. 그곳에 심겨져서 농부가 그곳에 심으면 그곳에 존재해서 농부가 주는 물을 먹고 농부가 주는 비료를 먹고
하늘에서 비치는 햇빛을 쬐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농부가 병충해도 막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잡초도 뽑아주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어떡하냐면 그냥 심겨지면 자라요. 농부가 실수하지 않는 이상. 예전에 그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벼농사 특집을 했는데 밭 하나를 이렇게 해갖고 거기 벼를 심었어요. 근데 잘못해갖고 벼 심었던 한쪽이 그냥 뭐가 다 물에 잠겼어요. 그 나중에 결과는 본인들이 잘못해서 그 논 한 귀퉁이는 다 죽었어요. 벼가 자라지도 않고. 누가 잘못한 거예요? 벼가 잘못한 거예요? 심은 사람이 잘못한 거죠.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 신앙을 가지고 존재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요? 하나님을 믿고, 농부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어요. 왜요?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 열매를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명 전도했으면 내가 열매를 하나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가 뭔지는 몰라요. 그것이 때로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환경일 수도 있고요. 몰라요. 다만 열매는 만들어져요. 아니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열매예요. 하나님의 열매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 명 한 분이 귀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고 계세요. 결과가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 그러면 신앙의 삶은 이거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삶은 신앙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은 이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갔는데 아닌가벼 왔다가 이쪽으로 갔는데 아닌가벼 왔다가 저쪽으로 갔는데 이건 것 같아 가서 쭉 가다가 여기도 아니네. 그거예요. 그 방향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그 방향 속에 중요한 것, 신앙인이 갖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하나님께 묻는 거. 그 하나님 말씀하진 않아요. 야, 일로 가면 더 좋겠는데? 라고 말씀하진 않으세요. 대부분은, 하는 분은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한번 갔다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길 원하셨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을 치시기를, 그런 고민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